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 특별 은혜 가운데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어져가는 세상의 것들 안타까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가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은데 은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있는 것에 감사하며 내 주위에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지 못하고 없는 것에 불평하며 부족한 것에 안타까워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 속의 우선순위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역사의 주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정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회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가 염려스럽고 걱정하며 근심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 버리시 않은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나라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경제를 주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렵고 힘든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모두가 다 잘 사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경제의 부흥을 이 땅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도 안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존중하며 상생하는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생명임을 아버지 온 땅에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뜨거움이, 성령의 충만함이,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악한 영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틈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림의 제단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제단 위에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신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제단을 통하여 만방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부터 작년에까지 부서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며 흩어지는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마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에 흩어져 있는 국내 선교지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세우신 주의 종들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능히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성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속히 아름답게 완공되어 봉헌되게 하여 주셔서 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슬림 땅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비아 선교센터도 아버지 잘 공사가 진행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마무리할 때까지 주님 역사해 주셔서 아름답게 지어져 저 어둠의 땅 아버지 아프리카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 쓰임받는 참비아 선교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와 찬송의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며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의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때마다 입을 열어 찬송의 거북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갑절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사 의인의 우선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추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외롭고 허전하고 우독하고 쓸쓸한 이들이 우리 집에 많이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문이 열려지게 하셔서 선포 들려오는 말씀에 아멘하고 화답하며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사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리가 비었습니다. 아버지 등록한 이들이 주의 전에 나와 말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칠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간서부터 우리 명절에 연휴가 시작되는데 우리 의료 선교회에서는 토요일서부터 10월 4일서부터 9일까지 몽골 랄라이 교회 그리고 어린게일 선교센터와 어리비트 선교센터에서 의료 선교와 더불어 윈터 피스타라고 하는 교회학교 전도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 랄라이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세 번째로 세운 몽골의 게일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봉헌 예배 드리고 땅을 한 200평 샀나요?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참 감사하죠. 왜 그러냐면 그 랄라이 지역의 땅을 사는 일이나 교회를 세운 일에 누가 가장 많이 도움을 줬냐면 그 지역의 스님이에요. 스님이 땅 사는데 도움을 줬고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을 줬어요. 그분의 형님인가의 동생인가 무슨 요직에 몽골 요직에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그 새로운 정부 청사가 드려지는 지역에 가까운 곳에 땅을 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몽골은 스님들이 장가도 가고요, 잘 살아요. 그런데 서울 올 때마다 제가 밥도 사주잖아요. 근데 고기도 잘 드세요. 잡수시기도 엄청 잡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서 랄라이 지역에 땅도 받는데 도움이 됐어서 교회가 졌죠. 그리고 어린게일과 어리비티 교회는 우리 울란바토르에서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 랄라이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사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의료 선교도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안디옥 교회가 지금 2년 전에 지진으로 다 무너졌지요. 지금 그 지역에 다 살던 사람들이 다 소개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다 옮겨지게 되고 터키 정부가 그 지역에 새롭게 정비 사업을 하면서 도시 개혁을 합니다. 거기에 지역에 안디옥 지역에 크게 하나는 모스크 사원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리스 정교회 사원이 있었고 우리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모스크 사원은 터키가 무슬림 국가, 이슬람 국가니까 당연히 나라에서 세워지지요. 그래서 지진이 났을 때에 그 지역에 있는 모스크 사원과 정교회 사원과 우리 광림교회 안디옥 교회를 터키 정부가 지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이 마음이 바뀌었나 봐요. 마음이 바뀐 것으로 하면 좋은데 그리스 정교회 땅을 빼앗으려고 해요. 거기는 뭐 종교회가 있으면 안 된다 해서 빼앗으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땅도 빼앗으려고 했죠. 그런데 우리 교회 땅은 그 개인 땅이거든요. 옛날에 우리 감독님이 그 땅을 살 때에 그 터키 정부하고 우리 미국 정부하고 사이가 좋았었어요. 그때에 미국인 시민권자의 이름을 내서 그 땅을 우리가 구입했지요. 지금 이제 주인이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만 여전히 미국 시민이 이제 그 땅의 소유고 그 미국 시민권자를 가진 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요. 그래서 그 땅을 뺏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유지잖아요. 개인 소유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진이 나고 그대로 방치해 있다가 2년이 지난 후에 한 3달 전서부터 철거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철거 작업하는 것도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철거 작업을 다 했는데 이제 건축 허가를 낼 다 준비됐는데 이 교회 세우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지지부진하는데 곧 나올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를 부탁하는 건데 다 철거해서 이제 포크레인도 갖다 놓고 이제 허가만 나오면 시작하면 이제 짓기 시작할 때인데 자꾸 이게 이게 안 해주려고 하고 이유를 대고 그랬는데 우리 건축위원장님 되시는 분이 여러 번 찾아가서 같이 얘기하고 설명해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아름답게 지어지면서 근데 터키 정부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똑같이 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라 그래요? 문화재이기 때문에 자꾸 단어가 잊어버립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문화재가 어떤 문화재냐면요. 옛날에 시리아와 프랑스가 관계가 좋았을 때에 프랑스에서 시리아 대사관, 시리아 영사관으로 쓰던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국경에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그 건물을 사서 우리가 교회에 세웠는데 그거랑 똑같이 지라는 겁니다. 새롭게 지으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그 평수에, 그 무늬에, 그 건물에 똑같이 지라고 해서 업자와 건축업자와 건축회사와 함께 계약하면서 똑같이 지는 방식으로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공사가 시작하고 또 우리가 하게 되면 좀 한 1년 반 정도 걸릴까요? 시일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가 건축한다고 하니까 옛날에 2년 전에 터키 지진 났을 때 한국 교회가 참 많이 도와줬거든요. 무려 한국 교회 전체가 터키 지진과 터키 난민을 위해서 얼마를 도와줬냐면 50억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50억을 가지고 그 터키 난민을 위한 공동 숙소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걸 11월 달에 거기 간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도 안 도와주고 말이에요. 지들 생색내는 일만. 그랬더니 우리 교회 진다니까 자기네들도 같이 지겠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숟갈 얹지 말라고. 우리는 우리 교회가 진다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습니다만 교회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세계의 기독교 역사에 이런 일 없어요. 이런 일 없어요.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세계 기독교 역사에 쓰여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 해요? 우리 교회, 광림교회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시일이 한 2년 정도 걸릴 텐데 저희가 지금 대략 예산을 건축비를 따져보니까 한 400만 불 듭니다. 가까이 듭니다. 우리가 정성껏 여러분이 지금 하던 대로 하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셔서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잠비아 선교센터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학사동을 하나 짓고 뒤에다가 교사와 선교사 숙소를 2동을 짓는 게 첫 번째 1차 공사입니다. 다 마무리 졌죠. 근데 아이들이 많이 와요. 또 잠비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잠비아가 기독교 국가인데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없어서 성경학교를 열었더니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또 타지에서 와서 학사동이 필요하고 또 기숙사동이 필요하고 강당이 필요해서 지금 3차고 3번째 건물을 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번째 건물은 다 완공돼서 이제 강당을 짓고 하게 되면 아주 훌륭한 선교센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또 지도자를 키우는 일에서 쓰임받는 귀한 선교센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순적하게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선교센터가 잘 지어져서 아프리카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들 기도해 주십시오. 무슬림이 워낙 무서운 사람들이죠. 네, 예, 네, 매일 기도 제목 냅니다. 거짓말 많이 하죠. 터키 사람들이 원래 상술이 좋았습니다. 네, 자, 다음 주는 우리가 연휴를 맞이해서 휴강하게 됩니다. 좋아들 안 하시는, 좋아들 하셔. 종이 기도하고 싶으면 나오셔도 됩니다만은 다음 주는 추석 명절로 휴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참 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 좀 귀한 말씀 주시는데 여러분 많이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오늘 3분이 암송을 신청하셨는데, 먼저 11교구의 최미정 집사님, 그 다음에 12교구의 손영진 성도님, 20교구의 김문환 장로님 3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최미정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암송하시겠습니다. 요절 암송은 에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11교구 최미정입니다. 저희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왔는데 이번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선물을 하고 싶어서 제가 도전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요절은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네, 우리 손영진 성도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2교구 그리고 청장년부 소속의 손영진 성도입니다. 먼저 제가 자랑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네, 제가 오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분한 장로님 나오셔서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이십교구 김분한 장로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땅을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을 것이라. 나는 그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장로님. 고맙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지금 한 26년째 하는데요. 시대가 지날수록 변천사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마이크만 대면 두렵고 떨려서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더듬었는데 요즘에서는 마이크만 잡으면 얘기 한마디 하고 암송하는 거고, 더 나가서 이 같은 말씀에 나라는 1인칭 단어가 많으니까 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나오실 때 말씀만 잘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동의 안 하시면 관두시고요.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예레미야서 12장서부터 13장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면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을 날을 위하여 그들을 규벌하옵소서.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이니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22절이죠)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물같이 흩으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추어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14장, 12장 말씀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2장에 와서는 서부터 14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뭘까요? 언약사상이거든요. 그 언약사상의 가장 기초는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기초예요. 이것의 기초에서 뭐예요?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오리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함께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 그 개인에게 이루어지는데 가장 밑바닥에는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사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언약사상이, 그 약속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그의 백성이 되는 그 다음에 것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언약사상이 언약사상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이 떨어지게 돼요. 이 믿음이 단절되고 이 믿음이 파괴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지요. 나는 그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니지요. 이것이 끊어지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할 의미가 없어요. 믿음 없이 순종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믿음이 있는 다음에 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가 끊임없이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너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더불어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성, 다시 말하여 나중에 쭉 말씀을 따라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에 대한 관계성의 회복이에요. 12장에 와서는 선지자는 자신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하지요. 여러분, 이런 불평이 시편의 말씀도 나오잖아요. 예? 왜 아기는 저렇게 잘 살아요?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는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고통이 많아요? 왜 저 아기는 제대로 사는 거예요? 저는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마음대로 사는데 아무리 봐도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라고 불평하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10편 37편이나 말씀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왜요? 저 악인은요, 저 풀 같아서 쉽게 세잔해 버릴 거라고요. 잘 산다고 하십시다. 심판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 심판은 어디 때 받아요? 이 땅에서 안 받으면요, 그는 안 죽어요. 죽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죽음이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뭐예요? 그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는 거지요. 그 불평은 악인의 형통할 불평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삶은 뭐예요? 장구한 세월이잖아요.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내가 생명이다 하는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에게 영구한 삶을, 영원한 삶을, 영원한 안식을, 영원한 쉼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악인의 형통할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다. 그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더 큰 고난을 준비하라고, 더 다가올 더 큰 고난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며, 네가 의지할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것이 뭘까요? 내 지식과 내 명철과 내 경험이 탁월했으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얼마든지 이겨요. 근데 고난과 환난 가운데 다 넘어지잖아요. 장사 있으세요?
매맞는 데는 장사 있어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장사 있으세요? 다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재산이 사라지고 자기가 맡았던 기업이 무너지면 끝내 뭘 생각해요? 죽는 거 생각하잖아요. 왠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자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재물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이 걷어가시고 또 때가 되시면 하나님 내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 믿음 가운데 뭐예요? 그 어려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게 신앙인과 자연인의 다른 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여정, 참 힘든 여정 사셨잖아요. 우리 다 똑같아요. 여기에 예외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름대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만 신뢰해야 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뭘 지켰다? 신앙 지켰다. 신앙 지켰다. 13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에렘에게 뜰을 가져오게 하시고 그를 숨기게 하신 후에 그 썩어버린 과정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요. 여기서 허리띠라는 것이 뭐예요? 제사장이 띄었던 허리띠를 얘기하는 거죠. 그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 띠를 가져놓고 저 유브라데 강의 바위틈에 숨겨서 다음날 가져와서 끄져보니까 썩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가 나오냐? 9가지 예언의 말씀과 더불어 9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제가 오늘 좀 설명해 드린 후에 다음 시간에 여러분 프린트물로 나눠드리겠습니다만 9가지의 심판과 경고와 더불어 9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는데 오늘 13장에 와서는 2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지요. 유다의 백성들은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잖아요. 아수르에게 722년에.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유다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예루살렘 사마리아 성에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무너지고 말아요. 이 남은 건 뭐예요? 남유다만 남은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성을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지파가 남유다가 어떤 나라예요? 솔로몬, 다윗을 만들어냈고 솔로몬을 만들어냈고 저 솔로몬 이후에 2개의 나라로 나누어질 때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형성이 되게 남쪽의 유다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뭐예요?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10개 지파가 함께 더불어 북이스라엘 왕국을 만들고 북쪽의 사마리를 중심으로 수도를 해서 세워진 나라잖아요. 이미 그 나라는 망해버렸어요. 이제 남는 건 유다예요. 722년에 망하는 586년에 말 때까지 약 140년? 한 130년, 140년의 시간만 남은 이 에레미야는 너도 망한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은 죄로 인하여 포로로 잡히게 될 것을 예언하죠. 마지막 여호야김 보세요. 마지막 유다의 왕인 여호야김이요. 저 바벨론에 잡혀갈 때 어떻게 잡혀가요? 아들을 앞세우고요. 눈이 빠지고요. 발과 소갈에 쇠고랑 차고 질질 끌려가요. 참혹한 거예요. 앞에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예언을 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이 산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공개를 무시한 거예요. 저는 요즘에 쭉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여러분과 같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에 이 나라 이만큼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뭐 시원치 않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보잘것없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읊조리는 그 기도
기도회 제목이, 기도회가 내용이 제대로 입으로 퍼져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시고 이 백성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 짤막한 외침이요, 그나마 이 나라 이렇게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들려오는 저 미국의 트럼프라고 하는 해괴망측한 인간이 하는 짓거리 보세요. 여러분 그거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자국의 이익이 먼저지요. 미국 안에 있는 미국 사람들은 환호해요. 맨날 우리는 퍼주고 남 주는 나라였냐? 근데 이제는 좀 살만하다는 거예요. 돈 가지고 오지요. 돈 달라고 그러죠. 안 주면 너 관계 끊겠다고 그러죠. 너 사나보다 하지요. 미국 애들은 좋아해요. 근데 양심 있는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트럼프한테. 있는 자가 좀 베풀어야 된다고. 가진 자가 좀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무식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양식 있는 신앙인으로 사는 예수 사람이 있어요. 무식한 사람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극단의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있으면 좀 나눌 수 있어야죠. 내가 좀 많이 가졌으면 남들을 베풀 줄 알아야죠.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 친구들하고 이렇게 미국의 저 아래에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조금 외진 곳에 저 알라바마나 뉴올린스나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면 그쪽에 사는 친구들은요 트럼프 지지하지요. 근데 조금 의식 있고 양식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인답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유다 백성들이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토록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과부와 나그네 된 자와 외로운 자들 위해서 나눠줘야 되고 함께 살아야 되는데 뭐예요? 포악하여 압제하여 뺏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잡히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다 잡혀가잖아요. 마지막 영인 야호와 야기는 그렇게 수치를 당하지요.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교만과 우상숭배가 심판을 초래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은 망해요. 목이 곧은 백성은요. 교만한 자는 망해요. 예.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14장에 와서는 뭐예요? 유다의 가문과 기근이 묘사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위하여 응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심령이 깨끗하고 회개한 자가, 돌이킨 자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 되고 향로가 되는 거지. 사악한 마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마치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만 해도 자연 비라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비 내려만 사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저수지를 저기가 있어서 물을 모아놓고 보가 있어서 물의 흐름을 막아놓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천수답이랄까요? 그냥 하나님의 비만 보라보는 거예요. 아프리카 부족에 물이 안 오고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추장이 부족원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기후제를 지내다고 기후제를 드렸어요. 근데 비가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들이 믿는 신이 기도를 응답해 줬다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비가 내리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추장이 얘기합니다. 비 올 때까지 기후제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걸렸는지 얘기는 안 하고.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에레미야는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뭐예요? 회개의 필요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명해요. 죄 졌어요? 회개하세요. 돌이키면 하나님 뭐예요? 회복해 하세요. 돌이키지 않으면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심판이 어떻고 해서 회복의 메시지가 더 강한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어떤 죄를 졌다 너의 죄가 주홍 같다 할지라도 양털과 같이 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로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그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회개하지 않았기에, 돌이키지 않았기에. 자,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악인의 궁극적인 종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1장과 12장의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밥 먹듯이 파기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서 아나돗 사람이 에렘의 선지자에 대한 암살과 음모 사건과 연관성을 맺고 있는데, 이 에레미야는 이 사건에 대하여 복음적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악인이 왜 형통해야 됩니까? 어찌 형통해야 됩니까?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데. 왜요? 에레미야가 그랬잖아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얼마나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나에게, 저 아나돗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암살 음모를 하십니까? 왜 내가 이 고난당해야 됩니까? 왜 저들은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계신 겁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죄라는 게 뭘까요? 뭐 헬라어로 말하면 하르마타에서 하나님 앞에 관역이 빗나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한자어로 죄는 뭐예요? 넉사자의 안일비입니다. 그죠? 대답 좀 하세요. 다 이해하실 줄 압니다만 넉사자의 안일비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로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말씀에 관하면 내게 하지 아니할 자, 하나님 뭐예요? 비의, 의롭지 않은 일, 의에 어긋나는 일, 하나님의 어긋나는 일, 이거 죄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비의 무례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도리와 질서를 무너지는 거예요. 무례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조금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무례함은요 가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교회와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죠. 예의가. 성전에 들어오면 좀 경건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있어야지, 오자마자 앉아가지고 옆 사람에게 오랜만에 만난 권사님 말고 잡담하다가 예배 시작하다가 좀 그러지 않으면 좋겠어요. 저 뒤에 앉으면 보면 매 예배 들을 때마다 뭘 이렇게 예배, 또 나이가 드시니까 귀가 작아지니까 큰 소리로 얘기하고 말이에요. 좀 아니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예배 드릴 때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요. 그래서 말씀 좀 묵상하고요. 아니면 설교 말씀,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에 본문을 시키고 좀 읽기도 하고요. 뭐 이거 기도도 하고요. 오르간 반주에 와서 묵상도 하고 하나님을 좀 생각, 뭐 이런 것이 아닐까요? 그게요? 잡담하고 뉴스레터 뒤적이고 본 거 또 보고. 성경에 말하는 죄는 비례, 예, 하나님 앞에서 드리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얘기한다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저들에 대한 사랑과 나눔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어려운 교회들 참 많아요. 참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명절에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이 신방할 때에 경제위원회 기금 모아놓은 거 뭐 할 거예요? 맨날 어려운 당한 사람은 경조 찾아가고 좋은 일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럴 때에 우리 각 교구와 선교구 안에 어려운 이웃을 좀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 좀 해라 말이야. 경조기금 그거 다 모아서 뭐 할 거예요? 끝까지 연말 다가오는데 2월 할 거예요? 2월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선한 일에 쓰세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데 쓰세요. 우리 안에 있는 선교와 교구에 어려운 교우들 있는데 쓰시란 말이에요.
그 경제위원들 그거 가지고 경제회계 맡으시면 그거 무슨 당신의 뭐 준 돈이라고 꽉 잡고, 아니잖아요. 세 번째는 죄가 뭐냐? 비도, 진리를 거스리는 일이에요. 안일빌 자의 길도 자예요. 안일빌 자의 예의 예자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비법, 안일빌 자의 법자예요.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어기는,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왜 저들은 죄 짓는데 잘 삽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비의와 비례와 비도와 비법을 뽑히는데도 왜 저들은 형통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안 하던 사람에게 암몰 당하기도 하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뭐 쟤들이 잘 섰을 것 같습니까?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운 거더라 저들의 마음은 떠났습니다. 하나님 아세요?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내시면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옵소서. 이 땅의 주민의 죄악 때문에 채소가 마르며 짐승과 새들과 다 멸절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케 하시고 그들의 번성케 하심을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악행으로 그들은 뭐예요? 망할 것이며 그 땅은 병들 것이며 심판받게 될 것이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면 뭐예요? 죄져요. 뭐예요? 내게 주신 소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우리의 소산 주셨잖아요. 내 분깃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분깃에 맞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자꾸만 남과 비교하고 사니까 못 사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죠. 얼마나 아들 훌륭해요. 손자 훌륭하고. 안 그래요? 왜 없는 것만 보냐 말이에요. 왜 부족한 것만 보냐 말이에요. 왜 있는 것은 돌아보지 않냐 말이에요. 왜 잘난 사람과만 비교해요? 여러분보다 못난 사람과 비교하면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잘났어요. 왜 땅의 것만 가지고 비교하냐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 에리메가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이 들려오지요. 야, 네가 그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면 네가 어떻게 말과 경주하겠느냐? 저 사악한 물이 어떻게 경주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평안한 땅에서 무사할지 모르지만 요단강에 물이 넘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물의 심판이 다가올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심판이 왔을 때 어떻게 이기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형제들과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일지니 내가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며 다른 사람과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다가올 핍박이 있을 때 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야 한다는 사실. 절대 비교하지 말고 사세요. 내 주신 분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어렵게 사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보다 우리보다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7절서부터 13절 말씀엔 제왕선언에 대한 반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를 대적의 손에 넘기리라. 여기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소유를 버리고 내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에 넘겼으고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 소리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으며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문이 없는 매임 들짐승으로 하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리라. 여기 뭐예요? 내 소유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내 백성인데 너희들이 날 떠났어요?
하나님 멀리 했어요? 하나님이 다 뭐예요? 심판. 어떤 거예요? 사자와 맹금류와 들짐승을 통해서 심판. 누구예요? 들짐승, 맹금류, 사자. 뭐예요? 바벨론 사람들, 이방 사람.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이방의 민족, 저 블레셋이나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모멸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깝깝한 일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뭐예요?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겉으로는 성전이 있으면 다 망하지 않을 것 같고 저 예루살렘 성전만 보면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것 보면 신앙이나 내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아무것도 없는데 형식만 갖춘 이걸 가르쳐서 예수는 뭐예요? 회칠한 무덤 같은 안에는 썩은 내가 팔팔팔팔 내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만 되면요 수많은 흩어져 있는 백성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에는요 숙소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참배객들이 어디서 자느냐? 유월절 행사를 지키는 그때에 잘 데가 없어서 사람들의 시신을 넣어둔 동굴 속에서 자요. 동굴 속에 자면 그러니까 들어가 보서 뼈가 없으면 시신이 없으면 거기서 자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뭘 만들었느냐? 유월절 절기에 사람이 있는 곳과 사람이 없는 곳을 구분하기 위해서 뭐예요? 사람이 있는 장소는 회치를 했어요. 여기 들어가지 마시오. 겉은 색칠해서 이쁜 모양으로 흠없는 모양 같지만 안에는 뭐예요? 썩어내는 시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보지 않느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저들의 죄악을 위해 하나님은 뭐예요? 아시리아와 바벨론이란 사람 들짐승 같은 들짐승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00년 전의 일입니다. 들짐승이죠. 아무리 무슨 바벨론 문화의 찰나람, 아시리아 문화의 차처럼 여러분 저 메소포타미아 문화의 차처럼 저 페르시아가 이란이고 아시리아거든요. 지금 시리아 지역이거든요. 그 문화가 찬란하면 얼마나 찬란하겠습니까? 들짐승에 의해서 같은 자들에 의해서 심판당한다. 그러면서 어떤 거예요? 황무지가 됩니다. 황무지로 인하여 슬퍼합니다. 그 황폐함에 마음을 두는 자가 없어 다 떠납니다. 파괴자들이 이렇고 여호와의 깔이 이 땅을 섞이니 평안함이 사라집니다.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습니다. 소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 결과는 뭐예요? 죄를 지은 여호와의 분노예요. 무섭죠. 무섭죠. 여기 보세요. 앞에도 난 것처럼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은 거예요. 여러분 필요하겠어요? 요즘 포도절기인데 포도나는 나이인데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맺은 게 뭐예요? 요만한 씨알에 들포도를 맺어댔으니 그 필요하겠어요? 잘라버리고 다시 새로 심지요. 황무지도 되고 황폐함이고 평안함이 없고 수고해도 소득이 없고 밀을 심어도 엉뚱한 것이 나며 수치를 당할 것이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이 된 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여지를 남겨둬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시나. 저 같으면 저 같으려야 되니까 그냥 싸그리 없어서 새롭게 만들 터인데 하나님은 뭐예요? 여지를 남겨줘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너희 가운데 10명만이라도 너희 가운데 내게 돌아오는 자만 있다면 이게 뭐예요? 남은 자요. 이사저 엘리야에서는 뭐예요? 7,000명이에요. 그런 거 보면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가장 사랑만 그냥 싹둑 자르는 게 아니라 여지를 남겨두는,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의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게 여호와께 말씀하시리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내리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임이라.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들의 땅으로 다시 인도할 것이라. 여기에 악한 이웃은 블레셋을 그 땅에서 뽑아낼 것이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을 다시 이방 땅에서 뽑아내신다는 겁니다. 어디서 뽑아내요? 바벨론에서 뽑아내시잖아요. 페르시아에서 고레스 왕 원년에 누가 기대했겠어요? 70년이 지난 이스라엘의 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바벨론이 멸망 후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로 이양되잖아요. 뭐요? 노예로. 그런데 하나님은 뭐요? 페르시아의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예기치 못한 일로 이스라엘 백성을 뭐요? 다시 자기의 나라로 보내시잖아요. 그게 수르바벨이고, 그게 느헤미야고, 그게 에스라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기대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저 이방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내고, 블레셋을 저 뽑아내고, 뭘 얘기해요? 회복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저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와 더불어 구속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내 이름으로 맹세하고, 만일 그들이 내 백성의 길을 배운다면, 백성의 길이 뭘까요? 언약의 길입니다. 언약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는 그들의 백성이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세워질 것이요, 돌이키지 않으면 뭐예요? 멸망하리라. 여호와의 긍휼하심으로, 이 긍휼이라는 것이요,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스프랑테논이라고 해서 심장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심금이 울리는 거예요. 불쌍해서. 그런 측은함이, 그래서 compassionate 하는 거예요. compassion, 함께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함을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각자의 산업으로 각자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모든 민족이 회복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모든 열방이 구원을 받기까지. 다른 게 뭐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unconditional love. 여러분, 조금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요, 장로교와 감리교의 차이점이,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전적인 타락.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unconditional love. 그다음에 세 번째부터 다른 거예요. 장로교는 뭘 뭐예요? 선택적인 구원. 감리교는 뭐예요? 내가 결단하는 의지의 구원. 보편적인 은혜가 있어요. 보편적인 구원의 은혜, 이걸 영어로 보면 프리벤팅 그레이스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어요. 근데 장로교에서 뭐예요? 선택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근데 감리교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 내가 믿습니다라고 내가 의지로 결단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내가 결단해서 믿었잖아요. 네? 결단에는 두 종류가 있대죠. 하나는 마음의 결단이요, 하나는 뭐예요? 행위의 결단이요. 행위의 결단이 있을 때 뭐예요? 기능이 발휘되는 거예요. 행위의 결단은 기능이에요. 마음의 결단은 기능이 발휘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보편적 은혜예요. 내가 결단했어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주의 앞에 나왔어요. 그때 뭐예요? 내 안에 뭐예요? 구원이, 내 안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내 안에 뭐예요? 하나님이신 놀라운 은혜 안에서 내 삶의 변화가, 이 기능이 발휘됩니다. 그 하나님의 언컨디셔널 러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대를 무전히 배우는 겁니다.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신앙과 관습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따르는 길로만 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냥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백성의 대를 부지런히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따르는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 뭐예요?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잘하는 탕자의 비유 보세요. 이거잖아요. 아버지의 사랑. 우리 아버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하다 하지 않으세요. 내가 아버지의 길로 돌아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가면서 뭐예요? 아버지에 도착할 때 아버지의 자식으로 살겠다. 나는 품꾼으로 살겠다. 아니다. 넌 자식이다. 그때 뭘 느꼈을까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뭘로요?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내 삶에 돌이키는, 바뀌는. (13장에) 와서는 다가올 심판에 대한 비유적 경고입니다. 여러분 본 이 에레미야서는요, 심판의 경고에 대한 것이 9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비유의 말씀이 9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프린트물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에서 나온 9가지의 심판에 대한 경고는, 첫째는 뭐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입니다. 배교지요. 우상 숭배와 배교의 허망함입니다. 그 비유가 어떤 거예요? 생수의 그늘을 저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택한 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가? 생수의 근원을 저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택한. 하나님을 택하기보다는 뭐예요? 저 잘못된 블레셋이나 저 아시리아 별것도 아닌 건 터진 웅덩이에, 그것이 마치 내 마음에, 내 삶에 갈증을 해결해 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잘못된 선택, 잘못된 만남. 유행가 가사 같은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요? 심판에 대한 경고는 뭐냐면 형식적인 예배와 성전 의존에 대한 예배. 형식적인 예배. 세 번째는 뭐냐? 거짓 선지자와 거짓 평화에 대한 심판입니다. 야, 평강해 문제없어 호도하는 거죠. 우리나 잘 될 거야, 우리나 잘 될 거야. 거짓 지도자들이 백성을 멸망으로 이끌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회 정의를 저버린 심판입니다. 고와 가부를 압제하고 뇌물을 받고 공의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불의와 억압을 만든 이것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다섯 번째는 언약의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는 것. 여섯 번째는 교만과 자기 신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이나 바벨론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것을 가지고 목이 곧은 백성들에 대한 심판. 일곱 번째는 성적과 도덕적인 타락. 여덟 번째는 돌아오라 하시는데 거절된 회개. 아홉 번째는 뭐예요? 지도자의 부패와 책임의 전과. 여기에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과 경고에 대해서 9가지의 예언의 비유로 말씀하시죠. 저 터진 웅덩이의 비유, 포도나무와 들포도에 대한 비유, 가마솥과 북방의 비유, 허리띠의 비유, 행음하는 아내의 비유, 깨어진 옹기의 비유, 포도 가죽 부대의 비유,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 두무화과 나무와 저 광주리의 비유. 그런데 오늘 13장의 말씀은 뭘 얘기해요? 다름이 아니라 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비유하시는데 두 가지의 비유죠. 썩은 뱃띠와의 비유와 포도주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뭘 얘기해요? 고난을 경고하는데 그 고난의 경고는 다시 말하면 회개를 줍니다.
회개를 주고, 심판의 상징성과 합축성을 얘기하는 것에 두 가지의 비유를 하죠. 하나는 썩은 띠의 비유, 뱃띠의 비유, 포도주의 병. 예레미야 1장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썩은 뱃띠의 비유를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허리띠를 사서 유브라데 강가 바위틈에 감추게 하신 후 나중에 가져오게 하시는데 보니까 허리띠가 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교만함과 더불어서 뭐예요? 이방 숭배, 우상 숭배를 해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뱃띠가 뭐예요? 제사장들이 믿는 뱃띠예요. 여러분, 이 뱃띠가 얼마나 중요해요? 허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허리 아프면 힘을 못 쓰잖아요. 허리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허리에 떠서 이렇게 딱 힘주게 하는 게 뭐예요? 허리띠, 뱃띠를 빼띠잖아요. 근데 뱃띠가, 여호와의 제사장이 쓰는 이 허리띠가 뭐예요? 에레미야의 말, 하나님의 에레미야 보고, 야, 그것도 있고, 저 유브라데 강부터 바위틈에 좀 숨겨봐. 그러다 나중에 찾아와, 봤더니 뱃띠가 썩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매는 뱃띠가 썩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썩어 뭉그러진 거예요. 쓸모없게 된 거예요. 뭐로요? 죄악으로. 무가치하게 된 거예요. 또 하나 비유하시죠. 포도주의 병이에요.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가득 탈 것이라고 하는 비유는 곧 왕과 제사장, 예언자와 백성이 술에 취하여 서로 충돌하여 싸우며 전국에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로 갖는 이 썩은 뱃띠의 비유는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 저 썩은 띠처럼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힘도 못 받아요. 여러분, 사람을 잡을 때 왜 허리춤 잡는지 아세요?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허리춤 꽉 잡으면요, 꼼짝 못해요. 근데 그 허리춤에 둘렀던 띠가 말이에요, 지탱해준 띠가 말이에요, 그 썩어버렸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존재의 가치가 있고 무슨 세움의 가치가 있겠냐.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을 멀리한 백성들이, 그 다음에 뭐예요? 8절부터 11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교만함으로 내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집으로 내게 속하여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는데 그들이 거절한 거예요. 쓸모없다. 저들이 내가 영광이 되고 내 영예가 되려고 했는데 지들이 거절한 거야. 그 바벨론으로 다 잡혀갔잖아요. 예루살렘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만 있으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이렇게 바라봤는데 하나님만 함께 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 자꾸만 성전 안에 갇히려 주려고 해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교회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요, 어느 곳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뭐예요? 성전만 바라본 거예요.
포도병입니다. 너는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 모두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그들이 모든 가죽 부대와 포도주가 살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포도주와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가득 차는 건 당연한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찬 이 예레미야 말에 귀담아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제약던 죄악의 모습이요, 미안한 얘기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죄악과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 있어요? 영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다를 바 있냐 말이에요. 우상 숭배, 형식적인 예배. 얼마나 우리 가운데 벤치 워머가 많아요. 기억나세요? 무슨 얘기 있는지? 지난주에 이틀 전에 제가 설교한 겁니다. 교회에 와서 의자만 대고 가는 사람들, 그 벤치 워머. 거짓 선지자와 거짓 평화에 대한 선포. 괜찮아. 사회 정의를 버져버린 죄. 말씀의 기구리 아니지 않은 죄, 교만과 자기 신뢰, 성적이고 도덕적인 타락, 거절된 회개, 기도자의 부패와 책임 전가. 지금과 뭐가 달라요? 다르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공동체의 파괴주요.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땅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여 서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도 그러게 할 것이라.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사랑하지도 아니 멸절시키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뭐예요? 분노의 채찍.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예요? 경고와 더불어 안타까운 마음, 애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애가가 뭐예요? 야, 너 하나님께 좀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를 듣지 않으면 나의 심령이 너의 교만으로 인하여 울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것이다. 야, 교만한 백성아, 하나님을 조롱했던 백성아,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순종할 것을 호소한다. 어둠은 재앙의 전체적 현상과 더불어 죄악의 상징적인, 어둠은 죄악이야. 더 깊은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으면 나는 결코 동력의 새벽을 보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씀이 에레미야가 깊은 고뇌와 슬픔 가운데 토하는 겁니다. 아침에 새벽을 보지 못해. 그러니까 아침이 오는데 아침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의료 선교원들이 피지 갔는데 깊은 골짜기에서 이제 선교 활동 하시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후일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시면 아시겠죠. 그 마을에 사는 닭이 3시면 운다는 거예요. 그 닭의 울음소리에 잠을 깬다느니 제발 2시간만 더 자자. 2시간만 더 자자. 그때 어떤 분 같이 가요. 저 닭의 목을 비틀어야 되나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는데 그건 3시에 또 다른 닭이 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아침을 못 보는 거예요. 아침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고 눈 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은 영원히 눈 못 뜨는데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왕후와 왕에 대한 예우가 합니다.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곧 영광의 면류관에 내려졌다 하라. 잡혀가죠. 여호야긴은 부왕 여호야김이 죽은 후에 18세에 낭에 올랐으나 3개월 후에 바벨론에 붙잡혀가요. 여호야긴이 아버지들을 위해서 왕이 이룬 지 3개월 만에. 그리고 예루살렘의 철저한 배교에 따른 처벌이 나온 거예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가 맡겼던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로 삼았던 자가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너 블레셋 의지했지? 너 바벨론 의지했지? 너희들이 너와 친구인 줄 알고 같이 있던 애가 너희들 우두머리가 돼. 이 얘기입니다. 내가 무슨 말 할리? 고통에 사로잡혀 산고를 겪는 여인과 같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라.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펴보니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냐? 그렇다고 한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물같이 흩을 것이니라. 다 심판하시겠다. 뭐처럼요? 왕교. 왕교 아세요? 네? 왕교의 특징이 뭐예요? 불이 오래 간다는 거죠. 그리고 쉽게 휘날린다는 거죠. 하나님 흩으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또다시 얘기해요. 하나님 똑같이 반복적으로 뭐예요? 거짓을 신뢰하는 것. 배교죠. 우상 숭배죠.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린 죄지요. 그때 하나님 뭐예요? 수치가 드러날 것이고 가증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뭐예요? 너희가 어떻게 정결할 수 있겠느냐. 듣고 본 일은 참 많은데 얘기하기가 쉽지 않네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뭘 하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14장에 나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해요. 14장과 15장은 심판에 관한 일반적 예언 중 6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회개를 촉구했던 5번째 설교예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에레의 중보기도가 중점적으로 나옵니다.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유다의 사람들,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화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그러게 중요해요. 지도자의 말에 미혹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달콤한 유혹에 달콤한 이야기로 백성들을 현혹하는 이 작금의 상황에, 그 당시의 작금의 상황에 에레미야는 중보하는 거예요. 기도. 어떤 기도예요? 첫 번째는 죄의 고백과 구원에 대한 탄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7절부터 9절에 나오죠. 그리고 13절의 말씀에 와서는 백성의 완고함에 거짓 선지자들의 때문으로 인한 구체적으로 드러남입니다. 자신의 슬픔이 더욱 심도 있게 다가오는 거죠. 세 번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정된 심판입니다. 압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의 죄를 위하여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근데 할 수만 있다면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왜요? 심판받을 거 뻔한 것 알면서 애통함과 비통함이 되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1절부터 16절까지는 뭐예요? 가뭄으로 인한 안타까움과 더불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가뭄으로 인한 피해죠.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감으로 인하여 원통하여 애통하여 기도합니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이루어오른다. 고귀한 자들은 자기의 사원을 보내 문을 버리려 했으나 얻지 못하여 부끄러워 당함고,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 머리를 가리고, 들에 잠 씻으면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고,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성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 것. 이 가뭄의 참사지요. 그 이유는 딱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지요. 얼마나 이렇게 가뭄의 현상에 대해 리얼리하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전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유다가 슬퍼하여 성문의 무리가, 지금의 말하면 백성이 슬퍼하여 백성의 무리가 애통하니 예루살렘에 부르짖음이 이루어오르는데, 고귀한 자들은 자기 사원을 보내 물을 얻었으나 얻지 못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고,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나는 자가 부끄러워서 머리를 가리는 거죠. 부끄럽다는 게 원래는 뭐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들에 얌삭이는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버려버리지고,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성냥이처럼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풀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풀이 안 자라죠. 풀이 없으므로 뭐예요?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배고프면 뭐예요? 흐려지잖아요, 보는 게. 배고파 죽겠어, 눈이 안 보여, 이런 얘기 하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얘기하잖아요. 눈이 쏙 들어갔어. 배는 게 없어. 뭐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자에게 대한 약속의 땅에서의 뭐요? 배척받는 거예요. 이런 때에 에레미야가 중보의 기도를 드리지요. 7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에, 그러니까 9절까지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에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요. 그게 7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많으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할 때에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와 같으시나이까? 그래도 주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셨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벌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칼과 기름과 저면병으로 내가 멸절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왜요? 회개가 없는데 무슨 돌이켜요? 번제와 소제를 드린다고 뭐예요? 내가 아무리 양을 잡고 동물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제사한다라도, 소제는 뭐예요? 곡식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드린다 할지라도, 네가 다 어떤 제사를, 우리 하나님 뭐예요? 고개 돌린다. 뭐 때문에? 가증한 죄. 그러면서 13절과 16절에 와서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들에 대한 대가를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뭐예요? 거짓 예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바른 예언하지 않는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명령하지도 않았고 이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내 얘기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거짓 예언하니라. 그러므로 칼과 기근이 없다던 거짓 예언자들의 칼과 기근으로 명할 것이고,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칼과 기근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게 던져지리라. 거짓말하는 거. 야, 우린 전쟁 없어? 우리 평화해? 문제 없어? 불순종과 패역함이 있죠. 그러면서 17절과 22절에 탄원이지요. 유다 곳곳에서 비친 심판의 참상을 얘기하는데, 에레미야에 대해서는 뭐가 말이지 않아요? 눈물이 말이지 않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상처 입은 자,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자, 기아에 허덕이는 자, 살해당하는 자뿐인 거예요. 아무리 봐도요 살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랬거든요. 여호야긴이 끝나가는 후에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고 거기는 들짐승과 생명이가 산 동네로 변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시계 보지 마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시계 보고 말입니다. 예, 느껴요. 느껴진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배를 12시 반에 딱 맞춰놓고 띠리링 띠리링 울리는데 들어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19절과 22절은 뭐예요? 유다의 계속된 죄악과 하나님의 자비예요. 에레미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의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를 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세요. 에레미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마시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없습니다. 하늘도 그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러게 우리를 주를 앙망합니다. 하나님, 긍휼 좀 허락해 주세요. 긍휼을 구하는 게. 여러분, 절절하지 않아요? 절절하지 않냐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싫어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도 않으시나이까? 우리가 아무리 봐도 평강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입니다.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 사하해 주세요.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가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와 맺은 언약, 우리가 잘못되더라도 우리 조상의 언약과 세운 언약을 생각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릴 수 있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를 우리가 왕망합니다. 누구의 기도예요? 에레미야 기도. 뭘 구해요? 하나님의 궁의를 구하는. 하나님만이 궁의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오늘 여기 17절부터 19절부터 22절에 나오는 기도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민족과 이 백성을 위해 드리는 우리의 중보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망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 이 백성 망해요.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이 땅 이 백성 망해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애통함,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기도.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는 진리와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심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타락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1000만은 있잖아요. 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더 간절하게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될 때 이 땅, 이 백성, 이 민족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실 겁니다. 요절 14장 15절과 16절 말씀, 1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에레미야가 민족 앞에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저 에레미야 같은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하여서 남은 자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구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이 백성과 이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와 이 백성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귀한 시간에 주의 전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드릴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 저들의 간구 주 안에서 이루어라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들어가는 걸음이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